네, 오늘의 말씀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우리 먼저 본문 크게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언어를 다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선한 싸움에 대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또 이것들을 취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게 뭔지 취할 게 뭔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전쟁에서도 이기려면은 나갈 때를 알아야 되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전진 그러다 보면은 져요. 나갈 때도 있어야 되고 살짝 뒤로 물러날 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인생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취할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진하면서 물러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 이것들을 취하라. 뭘 취하라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르라. 오늘을 따르라. 이것들을 따르라. 이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뭔가, 의인이 뭔가, 의의 삶이 뭔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 선하다는 것과 싸움이라는 것과 이게 서로 이 배치되는 단어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이라, 이거는 세상에 없는 싸움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건데,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이 뭐냐? 그랬을 때 손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 손이 뭐냐? 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손을 좋은 일 하는 거 그걸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처 먼저 나와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자기 궁정 처소에서 몇몇이나만 모여가지고 아주 초비밀, 아주 극비밀의 회의를 하고, 딱 이때 디데이 등에서 딱 전쟁에서 치자. 우리가 그냥 급속도로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자. 그렇게 아무리 극비밀을 해도 그 비밀이 새어나가가지고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딱 그곳에 와서 진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갔다가 지고 돌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극비밀의 회의를 해도 누군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색출해내서 우리가 이 극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신하가 그런 말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소에 들어가서 남들 몰래 한 이야기도 벌써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은 자, 엘리사 먼저 우리가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밀어나죠. 군사들이 오는 것을 엘리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도단성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삥 둘러 있는 거예요. 지금 도단성 안에는 엘리사하고 민간인들밖에 없는데 그냥 그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삥 돌아 있으니까 아침에 그냥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막 보니까 새카맣게 아람 군대들이 있는 것을 보는 기절투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그러느냐? 저기 보세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람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의 눈이, 군사들이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계략을 꾸밉니다. 너희들 엘리사 잡으러 왔지? 자, 서로 손을 잡고 내 손 잡고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 엘리사를 만날 거야. 그러면서 이 눈 감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만 믿고 계략에 빠져가지고 손을 잡고 엘리사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갔더니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더 많은 숫자가 진을 치고 있고 아람 군대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보관해둔 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나이도 많으니까 아버지요, 선지자님 아버지요, 내가 치리니까 저것들 그냥 쳐버릴까요? 저것들 내가 죽여버릴까요? 아버지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저것들 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이시여, 가만두세요.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저들로 알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들을 치면은 저희들에 대해서 그냥 원망만 있는데 저들을 떡도 먹이고 따뜻한 차도 마시게 해서 잘해서 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저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못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냥 당장 쳐가지고 이들을 없애버릴 거인데 엘리사는 다 살려보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에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죽여요. 총살해서 죽여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요. 벌써 보면은 이게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여론이 나오고 선한 여론이 나면은 그 전쟁은 이제 끝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은 전쟁의 승패는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아람 군대들은 꼼짝없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걱정 마, 염려마, 내가 너희들 살려보낼 테니까 염려 말고 푹 가지고 마음껏 먹고 푹 쉬었다가 돌아가.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것 그대로 너희들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면 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갔더니 그냥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 떴더니 이스라엘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죽었다 했었는데 선지자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손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만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그랬더니 그 말 듣고는 아람 군대의 상황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람 군대 때문에 속을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샤방.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죽음도, 권세도, 칼도, 질병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밥 먹여주고 또 옷 입혀주고 그러면은 엄마 사랑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게임하지 마, TV 그만 봐, 잠자 그러면은 당장 뭐라 그래? 엄마 미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냥 마음 아파하는데,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은 엄마 사랑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못해주면은 엄마 미워. 그게 애들에 대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싸움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느 곳에 기술이 들어가지고 그냥 본부하고 무전이 끊어졌어요. 군인들이 무전이 끊어진다고 이건 정말 아주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근데 본부에서는 지금 이 군인들을 찾으려고 이게 더 많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전이 끊어져가지고 이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군인들은 본부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본부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다 죽였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본부가 우리를 버릴 일이 없다. 조국이 우리를 버릴 일이 없다.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군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친히 갚아주시리라. 친히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에게 와서 못된 짓을 했어요. 나도 그냥 같이 하고 싶은데 참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 원수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원수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도 있고, 옛날에는 불씨가 있잖아요. 불씨를 꺼지면 옆집에 가서 빌려와야 돼. 근데 옆집은 누구냐? 싸웠던 집이야. 싸웠던 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나 무한해. 그래도 집안에 불씨가 없으면 음식을 못 해먹으니까 그래도 가서 염치 불구하고 불씨 좀 빌려주세요. 싸워가지고 안 줄 줄 알았는데 이 옆사람이 알았어요. 여기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너에게 주어라. 그게 바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원수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들 있잖아요. 양들. 이제 양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그림을 보면 양들이 털이 하얗잖아요. 근데 실제 양들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그냥 엉덩이에 똥도 묻고 그냥 어디 가서 진흙탕에 있었든지 온통 그냥 이 진흙이 묻어 있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히말라야 가면은 히말라야에 고산족들이 있는데 히말라야에 양을 키우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을 키웠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면은 서로 양을 사는 사람과 양을 파는 사람이 같이 양을 봅니다. 그래서 양을 보면서 어떤 양이 감당하는 양인가, 가치 없는 양인가, 그렇게 서로 이제 봐가지고 흥정을 해서 사는데 어떻게 감당하는 양과 값어치 없는 양을 구별하냐 그러면은 산 중턱에다가 양을 올려놔요. 산 중턱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그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산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양이 있고 산을 내려오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을 막 올라가는 양이 있으면은 이 양은 볼 때 빼빼 마르고 그리고 무게도 덜 나가는데 그 양은 비싼 양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양이 있어요. 이 양은 막 뚱뚱하고 아무리 몸집이 좋아도 그 양은 싼 양으로 팔려요. 왜냐? 앞으로 이제 계속 가려면은 골짜기 밑에 내려가면은 다 다른 양들이 와서 풀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이제 굶어 죽어요. 힘들어도 올라가야 양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양은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양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양이고 곧 가서 굶어 죽을 양이다. 지금 볼 때에는 건강하고 뚱뚱해 보여도 이 양은 값어치가 없어. 그러나 올라가는 양은 지금 볼 때 빼빼 마르고 별로 값이 근수가 안 나가도 저 양은 어떤 고비를
거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양이니까 저 양은 내가 비싸게 사겠소. 그러면서 그렇게 양을 사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수월하게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당장은 쉬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지고 말고 굶주려 죽고 말아요. 하나님과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요. 무조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영생을 취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테니까 빨리 죽어서 영생을 잡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국 가면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생 복락.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게 될 터인데 바로 그것을 네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여기에서 그 삶을 가지고 즐기며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세상은 지옥이에요. 세상은 힘들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새 생명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누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신종 직업 가운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유품 정리사들이 있대요. 유품 정리사. 유품 정리사는 뭐냐? 돌아가신 고인에게 남은 재산들, 살림들을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뭘 그게 돈 주고 유품 정리사를 사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유품 정리사들 많이 들어보면은 아주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유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유품 정리사들은 다 이렇게 가져다가 버린대요. 버릴 건 버리고 또 그리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그래가지고 유족들에게 물어봐요. 이런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팔까요? 아니면 보관하실래요? 물어보고 그걸 팔든지 한 돈은 유족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유품을 다 정리해가지고 나가가는데 유품 정리사들도 이제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강의를 나가서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나 사람들 집회나 강의를 나가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품 정리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놔두면 똥됩니다. 놔두면 똥됩니다. 지금 쓰세요. 아니면 나눠주세요. 그런 말을 한대요. 진짜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집에 가보면은 막 구두 주걱이 막 수십 개, 또 빗이 막 수십 개, 막 이런 게 모여 있대요. 그걸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있다가 결국 뭐가 돼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똥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있으면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만 두고 있다가 나눠주긴 아깝고 자기는 쓰지는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똥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면은 우리 앞으로 된 이 보관실이 다 하나씩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응답의 제목들이 거기다 놓여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걸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누리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가 그냥 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삼급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쓸모없는
되어서 똥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림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나눠주기 아깝고 자기 쓰지도 못하고 결국 있다가 다 쓰레기 되어버리고 버려질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생을 취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런 영생의 삶을, 영생의 행복과 영생의 누림, 영생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막 걱정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 마귀가 야 그래 더 걱정해서 건강 나빠지고 막 더 걱정해가지고 일도 안 되고 막 판단도 그래주고 그래 잘한다.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우리가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면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또 마귀는 배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때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배 아파하면서 아이고 저거 그냥 빨리 그냥 저거 안 돼야 될 텐데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